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 전쟁이 그쳤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정년퇴임을 해서 내 인생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뭔가 기운이 없고 할 일이 뭔지 모르겠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무려 85세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흐트럼없이 붙잡고 있고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하나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가 크게 4개의 덩어리로 구분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 한 덩어리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덩어리에 나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덩어리에서는 그 이후에 정복한 땅들을 어떻게 분배하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세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 고별설교에 대한 게 마지막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보게 되는 24장과 15장 말씀은 그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한참 들어가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13장에서 분배가 시작됐는데요. 자,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는요, 크게 봤을 때 2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동편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단강 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3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나눠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줬다. 그들의 경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그들이 얻게 되는 성읍은 어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미 13장에서 언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14장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서편,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협의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요단강 서편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는 게 14장부터 19장까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요 14장과 19장까지의 이 6장은 또 크게 봤을 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 두 개씩 14, 15, 16, 17, 18, 19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몇 개 지파가 남았죠? 네, 여기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서 끝이 났으니까 나머지는 9지파 반이 남았습니다. 이 9지파 반이 이 세 덩어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언급되는 장 안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가 언급하고 있는 장의 밸런스가 뭔가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 지파 반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4, 15장에서는 세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지파만 말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 땅을 얻게 됐다.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무려. 또 16장, 17장도 3장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지파 얘기 안 하고 요셉 지파 얘기만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장과 19장도 세 지파를 얘기하거나 혹은 세 지파 반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한참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몽땅 때려 넣어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죠. 근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데에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다라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아주 중추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유다 지파는 물론 나중에 보면 남유다로 구분될 때 이 남유다의 중심 지파고요.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 안에서도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두 지파가 싸웠다 분배 나눠지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지파에 대한 구분이 벌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분배하는 장 안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4장과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요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트로덕션,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디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보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길갈 잘 아시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전에 할례를 받았던 장소 바로 거기가 길갈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 자, 누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느냐? 그 멤버를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종교 지도자의 자격으로 대표로서 거기에 참석을 했고 여호수아가 최고 사령관이자 군대 장관으로서 거기에 지금 참석을 했고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거기에 지금 참석을 해서 증인으로서 이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어디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서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땅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 문서 같은 거 다룰 때 굉장히 주의하죠. 문구 하나까지 막 이렇게 주의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느낌이 여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땅을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분배가 되었고 이 땅을 분배하는 데에는 분배의 원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요. 15장 1절에 보면 그들의 가족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이 뒤에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반복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 그들의 가족대로라고 하는 것은 필요의 원칙 혹은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 인구수가 많은 지파들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족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배의 원칙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또한 분배하는 방식도 있었는데요. 그 방식은 바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다. 어떤 위치를 우리 땅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제비뽑기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제비뽑기입니다.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니까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것을 허가해 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제비뽑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에도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지파 반이 참여한 가운데서 이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1절부터 5절까지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14장부터 19장까지 이 원칙을 가지고 쭉 이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 14장, 6장 6절부터 15장 끝까지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또 그들의 성읍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두 장에 걸쳐서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한 인물, 중요한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자, 갈렙이 지금 등장합니다. 굉장히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갈렙이요.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지금 하는데 지금 갈렙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갈렙이라는 그 한 인물을 집중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갈렙이요. 유다 지파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지파를 언급할 때에는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아주 독특하게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모든 지파, 그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의 분배를 이야기하는 데에서 이 갈렙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등장시키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갈렙이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땅 분배를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갈렙 누굽니까?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에 포함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해라 라고 보냈던 그 12정탐꾼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됐죠? 10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만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합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즉 갈렙과 그리고 또 여호수아만큼은 그가 밟았던 그 땅, 그리고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들이 정탐했던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려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갈렙은요, 뭘 붙잡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무려 40년, 45년이라는 세월을 이 붙잡은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멈췄던 부분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 그러니까 갈렙이 정탐을 들어갔던 나이가 그 나이 40대였습니다. 그 40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서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까 민수기 말씀의 반복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지금까지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내가 40세 때 가나안 땅 원정을 들어갔고 정탐을 들어갔고 그리고 그게 실패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이 헤매는 가운데에서 살았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둘만큼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5년 동안 추가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됐고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분명하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아직도 살려두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이 갈렙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내게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당시에 가장 두려워했었던 종족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선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아낙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어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 누굽니까?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마치 나라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이 갈렙이 이쯤 됐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노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런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 곳에서 내가 잘 쉴 수 있게 가족들이랑 오손도손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정복된 땅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정복된 곳도 있고 정복이 안 된 곳도 있어요. 그러면 갈렙이 나 이미 정복된 곳에 내가 거기서 쉬어야 되겠다. 내가 이미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어디를 달라고요? 헤브론 땅을 달래요. 헤브론은요 아직 정복이 안 됐어요.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땅입니다. 근데 또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이들이 그렇게 무서워했었던 그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던 적들의 심장부예요. 근데 지금 거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지만 내가 사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 85세.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요 갈렙은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왜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갈렙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 믿음이 45년 동안 녹슬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 내가 밟았던 그 땅, 아낙 사람들이 있었던 그 땅, 그 거인족들이 있었던 그 땅, 제가 그 땅 이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45년 전에 못 풀었던 그 수관을 내가 지금 여기서 풀어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냥 청년들 몇 사람 보내가지고 그걸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얻으면 얻은 것이고 안 얻으면 안 얻는 거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심장, 갈렙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갈렙의 그 마음과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갈렙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왜 갈렙이 여기서 어쩌면 보면 무리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마음 가운데 무리한 것 같은 그런 요구로 그런 믿음으로 지금 딱 앞에
백성들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지금 먼저 앞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의 지파들이 각각 함께 움직이면서 이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큰 그런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제는 너희가 각 지파별로 구분해서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얻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각 지파별로 따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 있죠. 어떤 것을요? 만약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도 있었지만 이들이 만약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들은 각 지파별로 나가다가 또 실패할 수 있다. 또 예전에 그 정탐 실패처럼 불신앙을 가지고 혹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을 수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갈렙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위기를 느낀 거예요. 여기서 다시 무너질 것인가? 뒤로 물러설 것인가? 혹은 내가 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걸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기도 가운데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85세이지만 난 아직도 정정합니다. 내 기운이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헤브론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 아낙 조선의 목을 내가 딸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보세요. 지금 나머지 지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야, 우리의 신앙의 영웅 갈렙이 이렇게 앞장서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싸워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심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지금 그것을 나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서의 편집자도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잠깐 놔두고 갈렙 이야기를 강하게 먼저 하고 있는 이유는 갈렙이 그렇기도 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비록 은퇴했지만, 내가 비록 정년 퇴임했지만, 이미 내가 쉬어도 한참 쉴 수 있는 그런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겠다. 지금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그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그럼 정리해 봅시다. 갈렙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인내요? 그는 무려 45년 40살 때 정탐을 나갔고 그런데 실패했지만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플러스에서 정복전쟁을 하는 이 45년 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처음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기다릴 수 있어요? 45년 동안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45년은커녕 우리가 때로는 45일 뒤에 내 모습이 어떨까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렙은 45년 동안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 성취될 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 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 참으로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냥 발 뻗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싸움,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해나가는 이 모습들, 이것을 굉장한 도전이 주었다는 것이죠. 자,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이전의 고백처럼 지금도 85세가 되어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나의 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란 뜻이요. 원래의 의미는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죠? 누가 어떻게 이름을 개라고 지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갈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갈렙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그니스 사람 이방인일 수도 있고 혹은 그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붙은 이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이름의 의미는 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는 어떻습니까? 물론 천박한 의미도 있지만 개는 굉장히 충성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갈렙의 모습 안에서 정말 그 충성됨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에서요? 마치 지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 가운데에서 어쩌면 다시 예전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주저앉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그 주인의 사냥감을 위해서 사냥개가 달려나가면서 저 사냥감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하고 막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갈렙의 85세의 나이에서도 그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인의 가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갈렙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리라. 그런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그 85세의 노장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의미에서 아주 충성된 개였다.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 앞에 그런 종으로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나머지는 간단하게만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그 땅의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5장 13절부터 19장까지는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에서 몇 가지의 정보만 추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언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성읍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이건 마치 토지 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봅시다. 6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남겨놨다. 타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냥 뭐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뭐 하나 때를 놓쳐서일 수도 있고, 여부수 족속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적은 어떤 한 가지의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수하라고 하신 부분들, 때가 되면 할 수 있겠지,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 뭐 언젠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남겨둔다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큰 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완수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갈렙의 신앙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의 이 노장,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85세의 나이, 편안한 노년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이 갈렙의 모습, 그 솔선수범을 배웁시다.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가고 있는지 이 모습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